오늘 아침은 천국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이 부활주일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살 수 있게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하나님 나라에 임하도록 축복해 주시고 천국에 들어가며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천국은 부활하신 예수님 믿음으로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야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또 이 땅에서 구원받은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 의해서 하늘나라가 천국이 세워져 갑니다.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 31절 보면 도마라는 제자가 나옵니다. 그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현장이 없었습니다. 도마는 충성스럽고 주님을 위해서 죽고자 했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그 자리에 도마가 없어서 도마가 의심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손과 발에 옆구리에 손가락을 찔러보고 확인하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고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이 도마의 말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어 주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났습니다.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마야, 이리 와봐라. 네 손을 가져다가 내 못자국과 만져보라고 그랬습니다. 도마는 더 이상 그를 만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주님의 찬란한 부활체 영광 앞에 그는 엎드려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도마야, 네가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증인들의 말을 듣고 말씀을 통해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고 그랬습니다. 그 이후부터 도마는 예수님의 제자로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모든 전 세계의 모든 교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전하는 날입니다. 단지 부활이 종교적으로 하루를 기념하는 것, 이걸 뛰어넘어서 우리는 믿음으로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늘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가 되고 나의 하나님이 됨을 가르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이미 먹고 마시며 호흡하며 동행하며 주님을 위해 살고 있다고 여러분 믿습니까? 네, 아멘, 믿습니다. 천국은 어떤 사람이 들어갑니까? 겸손히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천국은 하늘의 천국이 있고 지상의 땅, 교회가 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먼저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말씀했잖아요. 천국이 가깝다, 하나님이 가깝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죄가 있는 곳에 회개치 않는 영혼 속에 행복이나 기쁨이나 사랑이나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 것을 회개하고 주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의 보혈로 영원히 속죄해 주신 것을 믿어줘야 돼. 믿으면 됩니다. 믿고 주님을 나의 마음속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천국의 첫 관문이 마음천국이고, 마음천국을 소유한 그 겸손한 사람들이 지상에 있는 교회에 와서 겸손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태복음 5장의 8복에 보면 첫 번째 그 복이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사람이 영혼이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정말 부활해 준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주어서 여러분의 천국이 더 확장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의 삶의 시작과 과정과 끝이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 이 시작과 끝과 과정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그것은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믿지 않으면, 부활하신 주님 존재를 믿지 않으면 주님을 위해 살 수 없고 기쁘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행치 않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고 묻고 기도해서 주님 말씀한 대로 무엇이든지 순종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책임집니다. 뭐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여러분이 순종할 필요가 없어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해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주시고 장사진에 받았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걸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다. 본문의 그 충성도는 도마도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했어요.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 부활이란 이 실제가 되지 못했습니다. 왜요? 마음에 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의심이란 건 믿지 못하는 마음이죠. 두 마음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의심의 암덩어리, 불신을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 22절 보면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해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에서 된 것, 의심치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려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으리라. 그래서 산을 옮길 수 있고,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무화과 나무가 열매 없어서 예수님께 저주해버리니까 그 나무가 메말라 버렸습니다. 그럼 여러분, 환경과 사람을 보고 여러분, 사람 저주하고 자기 자신을 저주하지 말고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만 믿으면 산도 옮길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의심한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야고보서 사도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의심하면 기도응답 받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7절 말씀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물질이 부족하거든, 능력이 부족하거든, 그 말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후이지 주고 꾸짖지 않냐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럼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이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은,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 두 마음을 부어 모든 대창이 없는 자로다. 주여, 우리 영혼 속에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성장하면서 염려와 걱정 속에 의심했던 것, 믿지 못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이시여 한 마음을 주십시오. 의심을 제거하시고 의심의 자리에 믿음이 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30배, 60배, 100배로 여러분의 믿음이 주어지고 성장하고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앞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께서 어릴 때부터 성장하면서 우리 속에 있는 의심과 불신과 이걸 정말 제거해 주셔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부모님이 살아계시는데 그 부모님을 불신하고 의심하고 못 믿는다면 그 자식이 부모를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부모는 못 믿을 수 있지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성경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하나님께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무엇일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가장 제가 원하는, 듣고 싶어하는 거,
그 대답은 이것입니다. 사랑입니다. 다르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랑이 없는 끔찍한 가정, 끔찍한 부부관계, 끔찍한 부모와의 자녀관계, 끔찍한 교회, 사랑이 없는 이 사회와 공동체,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망과 비판과 판단과 정죄와 저주와,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대한민국도 끊임없이 사람을 저주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사랑이 없으면 그건 끝장입니다.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있어야 될 덕목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이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저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6장 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앉을 때나 일어설 때나 항상 내 마음속에 우상 숭배하지 않고 미혹되지 않고 세상에 있는 것들 미혹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거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 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있는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조건적인 사랑에, 또 이기적인 사랑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친히 사랑에도 본을 보여줬습니다. 자신을 배반했던 베드로 제자에게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주님은 그에게 손을 내밉니다. 시몬의 아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마 우리 같으면 자기를 3번이나 가장 중요할 때 부인해버린 그런 형제나 자매나 또 누가 있다면 우리는 고개를 돌려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사랑입니다. 손을 내밀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평소에 가르칠 때도 니네들끼리만 사랑하지 말고 이기적인 사랑, 이건 불신자도 다 할 수 있다. 모세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원수를 갚으라 하고.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에 보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건 너희가 들었으라. 모세에게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 그 해를 악인과 선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게 하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려? 세리도 이같이 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아멘. 사실 이 말씀대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인간의 육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오신 부활하신 주님과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원수 만들지 않고 그를 축복하고 사랑하고 또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핍박하는 사람들을 기도하면서 그들이 회개하도록 축복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사랑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내 가족, 내 교회, 이거 뛰어넘어서 우리는 불신자에게도 인류애로 접근할 수 있어요. 정도로 우리가 성장하고 제자로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온전성, 하나님이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다. 우리 영혼이 온전한 사랑,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에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웃과 관계에서 원수 만들지 말고 사랑하려고 핍박하는 가족들이나 친구들, 이웃들을 축복 기도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은 여러분, 사람이 만든 것을 숭배하고 경배하면 그건 3, 4대까지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자자손은 축복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불상만이 우상이 아닙니다. 황금 덩어리도 여러분, 돈도 우상이 될 수 있고, 우리 사람이 만든 핸드폰도 우상이 될 수 있고, TV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음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음란하게 그런 세상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우상 숭배하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탐심은 우상 숭배다. 내가 탐심으로 접근하는가, 탐심으로
TV를 보는가, 탐심으로 드라마를 보는가, 탐심으로 핸드폰 붙잡고 씨름하고 있는가. 여러분, 탐심을 제거해 주시고 마음에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 모든 문명의 이기들이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방해하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복음의 말씀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전도하지도 못하고 복음을 믿지도 못하게 하고 또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방해하기도 하고요. 마귀는 말씀을 빼앗는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예언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최초로 제자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했고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예언을 했습니다. 성경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니, 그러니까 간단히 요약하면 주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때 제자들 중에 한 사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16장 22절에 베드로가 힘센 그 어부 출신 베드로가 예수님 붙잡고 가나에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누가 주인인지 모르겠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는데 베드로는 자기가 주인인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까지도 흔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까지도 주님을 흔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아직 예수님의 주권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진단하고 말씀했습니다. 16장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라. 네가 하나님 일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인간적인 생각이 주님 죽지 마세요 그 말이에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베드로의 말 배후에 마귀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Satan behind me, 그렇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에게 그리 말하죠. 가끔은 우리 또 살다 보면 뭐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자식들을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다 마귀가 이렇게 말할 때 있어요. 인간적인 것으로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적인 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생각이 사람의 말이고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말에는 실수가 있고 말한 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됩니다. 만일 성경의 말씀이 예언이 성취되지 않는다면 그건 거짓이죠.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경대로 더욱더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참 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6, 7차례 마태복음 16장 이후에 예언을 했습니다. 내가 죽었다 부활할 것이다. 인자가 살아날 것이다. 수없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말씀을 받지를 못했어요. 말씀이 없었어요. 믿지를 않았죠. 부활을 믿지 못했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피 흘리고 자기들 앞에 죽는 모습을 봤는데 그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믿어지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예언했던 말씀이 안 이루어져야 돼요. 부활이 안 돼야 되죠.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그대로 성취한다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람이 안 도와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 10절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 주일날 아침 주님의 시체에다 향유를 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염려가 걱정이 있었습니다. 누가 우리 주님의 시체를 넣은 돌무덤 속에 입구에 막혀있는 돌문을 제거해 줄 것인가, 돌덩어리를 옮겨줄 것인가 걱정함이 갔습니다. 그런 놀라운 것은 마리아가 도착해서 딱 보는 순간에 무덤에 그 닫고 있는 돌무덤인 돌덩어리가 옮겨진 거예요. 성경에는 뭐냐면 주의 천사가 내려와서 돌무덤의 입구에 막고 있는 돌덩어리를 제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들어가서 보니까 주님이 안 계십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배워야 합니다. 사람 핑계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교회에 주신 말씀, 그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서 기다려보세요.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어느 누구도 믿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가끔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감동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여호와와 갈렙, 아브라함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을 때 어떻습니까? 아들을 바치라 했을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도다. 하나님은 감동하고 아브라함을 축복했지 않습니까? 성경 민수기 13장 9절 보면 하나님의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말씀 먹지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것을 행치 아니하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겠느냐? 놀라운 말씀을 그대로 행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 파스칼을 좋아하는데 그는 참 정직한 학자입니다. 그는 성경에 예언된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는 확실한 증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도 한때는 믿지 않는 사람이었고 방탕한 사람이었고 인생을 실패자처럼 살았지만 그가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성경을 공부하면서 연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 매개가 없으면 신과의 교제는 완전히 끊어져 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신을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헛된 증서를 가지고 있다. 맞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것으로서 우리에게 예언이 있다. 이것은 분명한 증거다. 그리고 이 예언이 이루어졌고 그것이 진실임이 실제로 증명되었으므로 이 진리의 정확성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를 보여주고 있다. 그를 떠나서는 성서도 언제도 모르고 올바른 가르침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비참한 상태도 알고 있고, 왜냐하면 이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비참함에서 구원해 줄 분이기 때문에, 죄악에서 구원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분명히 알게 됨으로써만 신을 뚜렷하게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의 비참한 죄인된 상태를 알고 또 알지 못하고는 참된 하나님을 숭배할 수가 없다. 자기 죄된 모습을 분명히 깨닫고 비참함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 참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사실은 종교를 가지고 있지만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것에 불과하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정말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죄인이 회개해야만 예수님을 통해서 족죄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을 알아야 되죠. 그게 온전한 믿음입니다. 하나님만이 정확한 예언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예언이 성취됐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믿을 수 있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률적으로도 분명히 믿을 수 있다는 사실, 기적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마의 얘기로 다시 넘어가자 보면 사람들이 모르면 의심하고 불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 증인들에 통해서 믿어져야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 31절 말씀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가장 충성스러웠던 제자 도마가 의심했는데 그는 주님을 만난 다음에 회개하고 바로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습니다. 믿어졌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누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까? 누가 여러분의 주인입니까? 여러분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누구의 편입니까? 여러분 속지 말아야 됩니다. 창조했던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했지만 그들이 타락하고 그 타락한 인간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게 시편 1절 3절 말씀처럼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용이 가정하여 선을 행한 자가 없도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서 하나님을 찾는 자 있는가 보려 하신 자가 다 주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한 자가 없도다 하였도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천국은 믿는 자들에 의해서 들어갑니다. 여러분, 나의 하나님 계십니까? 레위기 11장 45절을 보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 되려고 우리 주님이 애굽에서 구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이 있어요. 본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사랑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충족시켜야만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그 죄를 담당하시고, 그가 찔림은 우리가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하나님의 친히 죄의 저주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피를 흘려 속죄하시고 대가 지불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죄인된 너희를 사랑한다. 어서 오너라. 내가 용서하마. 이 두 가지를 주님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족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부활하신 거, 예수님 부활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시면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시고, 나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나의 여호와 일의 하나님, 주님 나의 준비해 주시고, 인생 못 풀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질병이 있습니까? 여호와 라파, 주님은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마음에 영접하여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하며 고백하며 살면 하나님의 큰 도움을 받습니다. 여러분, 반복적으로 우리는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새겨합니다. 예수는 복음을 반복적으로 전했습니다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두지 않았어요. 마귀는 말씀 빼앗는 자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마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시탐탐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 우리 이런저런 환경과 사건들을 통해서 말씀 빼앗고, 또 우리 감정과 환경에 취해서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실패하게 만듭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 이 씨 뿌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마태복음 13장 9절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는 이는 곧 길가에 뿌린 자요. 돌발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갈 때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 곧 넘어진 자요.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 유혹에 말씀이 막히어 결실치 못한 자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100배 혹 60배 30배가 되네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교회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면서 성령이 주신 음성을 여러분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놓치지 마세요.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동안 말씀을 놓쳐버리고 말씀이 생각도 나지 않고 그렇게 살았다면 오늘 회개하고 다시 말씀이 살아나도록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중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럼 너와 내 집 구원 얻으리라. 여러분, 가족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다면 그 말씀을 들고 기도하면 반드시 가족들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버려야 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을 구원합니다. 교회에 주신 말씀 무엇입니까?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을 잘 붙들고 성령이 도와주심을 따라서 기도하면 반드시 그 말씀으로 30, 60,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는 말씀을 놓쳐버리고 앞이 캄캄해질까요? 여러분의 영이 어두워지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은 영이고 여러분도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영적으로 소경이 되고 기먹으려야 되고 영적으로 이 벙어리가 됩니다. 사람들에게 주님을 증거할 수 없습니다. 꼭 그것은 뭡니까? 광산에서 그 광부가 채취한 금강석 있잖아요. 그 불순물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 불순물을 제거하고 나면 그 광부에게 기쁨을 주는 금덩어리가 됩니다. 금덩어리
덩어리가 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고 여러분도 영인데, 여러분이 이 영적인 소경, 기머리, 벙어리,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져 있어요. 영혼이 굳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깊이 많이 근이 빠지고 육신의 생각이 빠지고 마음속에 욕심과 탐심이 빠져나갈 때까지, 눈물이 터질 때까지, 회개가 터질 때까지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기도하면 돈보다 더 소중한 영혼이 됩니다.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이, 마태복음 8장 형상이 회복되면 지금 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축복을 받으며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8절 말씀에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그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영과 육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래서 깨끗한 그릇을 쓰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던 일도 중요하고 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합당한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은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제자들에 의해 세워집니다. 또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예수님을 주로 믿는 성도들에 의해서 교회가 천국으로 변화되고 성장해 갑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 믿어집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오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시면 영생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음에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친절한 예수님 보세요. 제자들이 믿지 못했어도요, 누가복음 24장 38절에 보면 책망하지 않았어요. 더 확신시켜주고 확신시켜줬어요. 예수님은 부활체였거든요.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보면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 부활체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래도 믿지 못한 제자들에게, 왜 제자들을 믿지 못했습니까? 41절에 보면 제가 너무 기쁨으로 그 죽으셨던 주님이 부활하셔 자기들 앞에 보여주시니까 너무 기뻐서 믿지 못했어요. 그리고 기이 여길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먹을 것이 있냐?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42절 33절에 보면 여기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들이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구운 생선을 드셨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여러분, 죽은 충격적인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분명히 돌아가셨는데 3일 만에 살아나가지고 아버님이 집에 찾아서 식사 시간에 밥 좀 달라 하면 같이 본 데서 식사했다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놀랄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이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반드시 부활합니다. 지금보다 더 실제적으로 우리는 영생을 살게 됐습니다. 부활체로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 48절 이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됐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이라.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수님을 믿어서 죄사함 받고 부활의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이런 변화, 회개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온 세상에 전해지는데 우리가 이 일의 증인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보았느냐? 그래도 능력을 받아라.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가 위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예루살렘 성에 유하라.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만 우리가 부활의 증인들이 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깊게 기도하면서 더 많이 기도하면서 성령의 권능이 여러분 충만해서 여러분 자신의 심령의 천국, 가정 천국, 교회 천국, 주변의 전도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마치면서 천국은 부활의 주님을 믿는 제자들에 의해서 세워집니다. 천국은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을 믿는 성도들에 의해서 채워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제 말씀 속에서 천국은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천국은 성령 안에서 의와이라고 합평이라고 그랬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당할 필요는 없습니다. 환경에 지배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천국은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분은 오늘 저를 따라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들어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지금까지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주시고 장사된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흘린 보혈로 내 죄를 영원히 속죄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복음을 놔버리면 안 됩니다. 아무리 세상에 화려한 것이 많이 있더라도 예수님 붙잡아야만 여러분 미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놓치면 안 됩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믿고 기도하면 반드시 됩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금은 회개하고 기도하며 말씀의 뜻을 이루며 말씀의 뜻이 이루어지며 주님의 교회들이 성장하도록 영혼들이 구원받도록 함께 교회 함께 공동체와 함께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또 각 지역의 교회들이 성장하고 부활의 주님께 영광 돌리며 또 이 땅의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죄사함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교회 노명학 목사였습니다. God bless you.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길 바랍니다. I love you in the Lord. 주 안에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